안녕하세요. 김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뒤를 이어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씨앗이 또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들이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이 가라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까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 두 가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저희들에게 주신 겨자씨의 비유가 세 번째,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가 네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들은 앞으로 천국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32절을 보면 또 비유를 이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면서 먼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사오는 것들 중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것이 이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한 뭐 3M 그런 포스트잇에 그런 크기의 포장지 안에다가 좁쌀보다 작겠죠? 그런 이제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다 하면서 이제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걸 받기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작았다는 거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또 겨자씨가 아니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겨자씨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할 때 항상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천국은 처음에는 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것을 비유했을 때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개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성서에서는 이 겨자씨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이제 단연생의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이에요. 겨자씨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이 커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이것이 아주 갑자기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래는 풀이에요. 나물인데요. 이것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이 나물이 나무처럼 단단해져서 새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어도 끄떡없다, 이런 말씀이죠. 구약 성서에 보면은 큰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그 가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되고 온갖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에스겔, 다니엘, 시편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구약 성서에서 이 나무가 아주 큰 나라, 큰 제국,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를 가리킬 때도 이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께서는 겨자씨, 이 겨자를 나무라고 이렇게 지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큰 제국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처럼 보여져요. 더욱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는 새들이 큰 나라, 제국의 보호 아래 모여든 다른 조그만 나라들로 비유된 것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큰 제국처럼 강성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다가 비유를 하시고 이방의 큰 나라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제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는 표현으로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런 큰 제국의 수도에 왕가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고 갈릴리에 아주 변방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촌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시작이었죠. 그렇지만 그 복음은 불과 이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로마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중요점은 간단해요. 겨자씨와 같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나무로까지 표현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제국으로 귀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누룩의 비유와 더불어서 복음이 세상 속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고 확실하게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봄이 되면 전 지역은 이 겨자꽃으로 덮인다 그래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이듬해 그 모든 지역들은 겨자밭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겨자는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월 달이 되면 이 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렇게 말라버린 이 겨자 줄기가 마치 고추땡이처럼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곳에 새들이 때를 지어서 깃드는 모습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도 심겨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겨자는 나무는 아니에요. 다년생의 나무는 아니고 그냥 나물, 일년생 나물, 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새까지 와서 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의 이미지로 이 겨자씨가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 바로 그 변화라는 것은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고 한 절에서 아주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은 누룩과 같다, 뭐 그런 얘기죠. 이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다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재료였습니다. 그 특징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퍼져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퍼져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가루 서말, 그러니까 서말, 말이 이제 사톤이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보니까 약 13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서말이니까 한 40리터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이 정도 분량의 밀가루는 남자들 한 100명까지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뭐 한 말도 아니고 이 서말이라고 이렇게 반죽의 분량을 과장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누룩이 굉장히 작지만 그것이 끼치게 될 영향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는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려고 서말이라는 분량을 쓰셨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어, 이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 행동을 이렇게 감추어 넣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본래 집에서 그 누룩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할 때 몰래 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러한 표현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상황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나팔을 불면서 오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성이죠. 그렇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퍼져나가는 과정,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은밀성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그 과정도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옛날에는 이 누룩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전에 뭐 빵이나 떡을 만들다가 남은 반죽을 새 반죽에다가 속에다 넣고 발효시키면 됐어요.
이 누룩을 물에 풀어서 가루 속에 집어 넣었으면은 이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그 빵이 전부 부풀려진 것이죠. 이 부풀어졌다는 것은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 가지고 깃들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비유는 결론적으로 이 외적으로는 겨자씨처럼 성장을 하고 내적으로는 이 누룩처럼 점점 부풀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천국이 양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룩의 비유는 천국이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누룩이 이제 다른 성서 본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변화가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변화가 될 때의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는 안 된다라는 경계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당시 헤롯은 정치적인 수완과 술수에 아주 능해서 세속적인 집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강교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제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까지 하셨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다 이제 부정적으로 누룩이 사용되어진 거죠. 예수께서 마지막 날 최후 만찬을 하실 때 사용됐던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이 긍정적인 소재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사실은 달라져야 돼요. 이 누룩의 비유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맺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될 때 추수꾼이 와서 이제 분별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가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 나무처럼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크게 널리 세상에 퍼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이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비유 뒤에는 바로 천국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또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갈릴리의 아주 조그만 촌동네에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이 기독교는 주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그 뒤에 제자들로 인해서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AD 313년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 핍박을 멈추게 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요. 결국 393년에는 그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됐는데, 바로 이것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정되어 갔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